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다시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십자가가 중심을 잡을 때, 십자가가 중심을 잡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 주십니까? 사람들은 중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붙잡습니다. 성공, 평판, 가족, 안정된 삶,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흔들릴 때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시야가 안 보일 때 계기판만 보고 조종해야 합니다. 자기 감각은 틀릴 수 있지만 계기판은 중심을 알려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십자가가 우리의 계기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요동칠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중심인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강한 것, 똑똑한 것, 성공한 것을 추구했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하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가? 오늘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은 강한 구원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강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와서 대단하게 이풍당당하게 적들을 물리치는 방식을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는 지혜를 찾았죠. 유대인은 기적의 메시아를, 헬라인은 논리적인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한 구세주의 길을 택했죠. 만약 오늘날 구세주가 오신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아마도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 기술과 돈과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더기를 입고 조용히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과 자력 구원의 환상을 무너뜨리죠. 어떤 이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당신은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세상 기준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높아져야 산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질 때 비로소 진짜 산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은 화려한 연단과 무대의 조명을 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조용한 골고다 언덕, 의로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봅니다. 자, 첫째로는 신앙의 기준이 자랑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자신의 성취, 경험, 노력, 경건함까지도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나는 내 신앙생활의 연차나 봉사 이력이나 헌신의 강도 이런 것들을 은근히 기준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남습니다. 십자가는 외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것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아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뒤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누구나 동일한 은혜 입은 죄인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신앙 연수, 직분, 사형량이 의미 없는 공로 리스트일 뿐입니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가 아니죠. 때론 억울하게, 때론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중요한 건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드는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과 변화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초가 깊은 건물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깊은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기도도 금식도 했지만 병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는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좌표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흔들리는 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때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깎고 다듬고 빚어 가십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람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냅니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영원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 성공, 인정, 소유가 우리 목표가 될 때 영원을 잊고 눈앞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라. 여행자는 잠시 머무는 숙소에 전 재산을 쏟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여정, 진짜 집은 하늘의 본향이지요. 한 집사님은 평생 사업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주일도 잊은 채 일했고 성경은 책장 장식품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뒤에 처음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제 삶은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 내가 붙들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였습니다.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삶의 스케줄을 바꾸고 시간표를 정비하게 하죠. 십자가는 현재를 영원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묻기 시작하죠. 이 선택이 영원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섬김, 이 기도, 이 눈물이 헛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나의 인생 중심에 다시 세웁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자랑 대신 은혜로, 불평 대신 감사로,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가 나의 좌표이자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시금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